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시는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온 한 사람을 마주하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본인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일까? 나면서부터 어둠 속에 갇혀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단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과 마음에는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그리고 그를 향한 연민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저 고단한 삶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힘겨운 인생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믿음의 기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른 이러한 질문들을 품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겪는 불행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앞을 볼 수 없거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또 때로는 가난하거나 힘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러한 불행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인식 안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야만 했을까?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험하고 고단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삶의 어려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긴 어두움 속에서 살아온 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요? 제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버려두셨습니까? 그는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은 버려진 존재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한 인생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들려집니다. 내가 걸어온, 그리고 내가 버티고 견뎌온 이 절망의 어두움이 고통과 한숨과 저주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은혜의 자리이며 영광의 시간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아픔의 이유를, 내 고통의 이유를, 내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어두움의 이유와 원인과 의미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비추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뜻, 그리고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보다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깊은 어두움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 부모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고 살아야 했던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신세와 처지에 대한 끊임없는 슬픔을 울부짖음으로 토해내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고단한 인생길을 버티고 견디며 불안정하고 힘든 삶의 걸음을 옮기고 있던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그의 저주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다시 보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이해할 때 정말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껌껌한 어두움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어떻게 이해되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를 아주 긴 어두움과 그토록 깊은 절망 속에 가두어 두실까요? 그 깊은 절망 속에 우리를 버려 두실까요? 주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토록 깊은 절망 속에 때때로 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그러한 해석의 틀 안에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분명히 고통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그리고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아픔이라고 이해하고 또한 그렇게 강조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설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아픔과 망가짐과 버려짐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삶의 고통도 때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아닌 복음적인 이해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주님,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나의 이해를 기초로 하는 해석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주는 복음의 이해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이 말씀에 대한 참된 그리고 바른 복음적 이해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사람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러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고 왜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은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온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점이나 해석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뜻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과연 복음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말씀의 핵심처럼 요한복음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가 보고 있는 빛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빛을 가르는 그 어떤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과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픔을 가진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깊은 어두움으로부터 건지시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한계 속에서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변함없이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빛을, 그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선포하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빛이신 구원의 주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밝게 비추었음을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심을, 이 사람의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사람이 누려야 할 복음의 은혜임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빛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고통이, 내가 견뎌온 지난 삶의 순간들이 이해되는 것이 복음일까요?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의 아픔도 분명히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이 넉넉한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이해가 되는 것이 복음의 중심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은혜의 삶, 그 은혜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 전파하는 은혜의 중심입니다. 복음은 내 삶에 있는 이 고통도 의미가 있다는 인생의 의미를 전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내 삶에 온전히 비추었고, 그 구원의 빛 안에서 내가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깊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빛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에 대한 보다 깊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곤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을 그릇에 비교한다면 어떠한 그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깨끗하고 유용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귀한 그릇과 같은 존재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볼품없고 쓸데없고 버려진 것 같은, 마치 깨어진 그릇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의 삶의 관심은 내가 어떤 그릇일까라는 데 많은 관심이 있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일까? 쓸모 있는 유용한 그릇일까?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그런데 그저 질그릇 같은 나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저 질그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삶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깊은 낙심, 또 실망,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질그릇 같을지라도, 또 심지어 깨어진 그릇 같을지라도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질그릇도, 그 질그릇에도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이 어둠 속에 갇혀진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질그릇보다도 더 하찮고 쓸모없이 여겨지는 깨어진 그릇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깨어진 그릇은 그저 버림받은 존재와 같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그 깨어지고 갈라진 틈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도대체 누구의 실수와 잘못으로 저 모양이 되었을까? 저 버려진 그릇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 저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깨어진 그릇 안에 아주 밝고 환하고 강렬한 빛을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깨어짐의 자리는, 너의 버려짐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깨어짐의 틈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은혜의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방으로 금이 가고 깨진 그 그릇들 틈 사이로 거룩하고 은혜로운 빛이 새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담기에는 언제나 부족한 그릇이었습니다. 물 한 줌도 제대로 담을 수 없었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린 그 깨어진 그릇의 틈 사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빛이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든 깨어짐과 버려짐으로 느껴지는 틈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빛이 비추이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은혜의 공간이 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주간 계속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은혜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은혜로만 채워져야만 하는 은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끊임없는 빈틈으로 느껴지지만 이 틈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깨어진 틈 때문에 마음 아프고 괴로운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시다. 주님께서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채로, 금이 간 채로 무언가를 담을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삶의 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한숨과 눈물과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채워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내 삶에는, 내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속으로 주님은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는 단 하나의 깨어진 틈도 없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깨어진 틈 사이로도 사랑과 긍휼의 빛을 번져나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 전하는 참된 행복의 삶임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의 삶의 깨어짐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든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며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갈라진 틈 사이로 더욱 찬란하고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비록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은 버려짐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은혜의 자리임을 말씀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견디어온 그 어두움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설계자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르쳐 주신 은혜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